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제게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외롭고 지친 이민 생활 가운데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야구였습니다. 네, 직접 하는 야구는 아니고 보는 야구였어요. 인터넷으로 가끔 한국 프로야구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삼성 라이온즈 팬이었는데 처음에 재밌게 잘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적이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한 4, 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면 늘 지니까 내가 봐서 지는가? 그래서 이제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는 요즘 사람들은 팀 성적과 상관없이 그냥 게임 자체를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졌으면 화가 나야 되는데 여전히 열심히 응원하고 신나게 즐기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야구라는 스포츠를 여러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하면 9명으로 편을 이룬 두 팀이 1회부터 9회까지 또 경기를 하면서 더 많은 득점을 이룬 팀이 이제 승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구는 9명이 하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어느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떤 포지션이 제일 중요할까요? 투수, 네, 포수, 어떤 포지션일까요? 아마 투수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투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던지게 되는데 야구가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최고의 구질은 바로 직구입니다. 직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공을 앞으로 바르게 던지면 됩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던지느냐가 투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투수들이 직구를 던졌어요. 그냥 얼마나 잘 던지느냐, 얼마나 빠르게 던지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어느 시점부터 직구가 아니라 공이 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바로 날아가지 않고 공이 아래로 혹은 옆으로 휘기 시작합니다. 그 출발은 캔디 커밍스라고 하는 투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까맣죠? 네. 네. 그림에 보면 이 선수가 캔디 커밍스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옛날 선수예요. 이 선수가 처음으로 변화구를 던졌는데 이 변화구의 이름은 커브였습니다. 커브. 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커브길 돌듯이 공이 커브처럼 휘는 거예요. 공이 똑바로 날아오지 않고 휘어서 들어오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이 공을 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커밍스 이후에 많은 투수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공을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서 또 스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이 떠오르기도 하고 뚝 떨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싱커, 슬라이더, 포크볼, 너클볼 수많은 변화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야구 통계를 보니까는 안타나 홈런 비율이 가장 적은 것은 변화구가 아니라 다름 아닌 직구였습니다. 즉 변화구가 오히려 잘못 맞으면 안타나 홈런 되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짧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 많이 보시거든요. 이제 인터넷으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네. 자,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한국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공이 휘는 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못 보실까 봐 제가 2배속으로 느리게 편집을 했었습니다. 사실 상대 투수가 미국식으로 말하면 90마일 이상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인데 변화구라서 79마일의 낮은 속도로, 느린 속도로 공이 휘어 들어갔는데 변화구의 단점은 무엇이냐? 타자가 공이 느리기 때문에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을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구를 던지는 것을 알고 있고 공이 휘는 그 궤적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 공을 때려서 홈런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라 하더라도 그 변화구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변화구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직구가 필요하고 직구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직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변화구가 필요합니다. 즉 둘 다 어느 정도의 균형, 그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결코 최고의 투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제가 좋아했던 투수 중에 오승환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이 투수가 돌직구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직구가 포수 밑에 칵칵 꽂히는 게 얼마나 시원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이 투수가 한국에서는 그 직구 하나만으로도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었지만 그가 후에 나중에 일본 리그로 또 미국 리그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속에서 직구만으로는 성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빠르고 강력한 직구를 하더라도 타자들 역시 가만히지 않거든요. 아무리 빠른 공, 막 160km로 날아와도 그 공을 다 때려버립니다. 결국 이 오승환 선수가 처음에는 좀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변화구를 조금은 가다듬고 더 연습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직구가 다시금 살아나고 이제 해외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 야구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에요?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직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직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변화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직구가 필요한데 이 직구는 야구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던질 수 있는 공입니다. 이 오승환 선수와 같은 프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제 야구공을 처음 잡은 사람도 그가 던지는 공이 뭐예요? 바로 직구예요. 그냥 포수를 향해 그냥 힘있게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직구가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직구를 던질 수 있으니까는 나는 직구를 연습하지 않고 나는 변화구부터 먼저 연습할 거야. 커브를 연습하고 싱커를 연습하고 포클볼을 연습하고. 자, 누구나 던질 수 있는 직구보다 공이 이리저리 휘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아마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변화구를 잘 던져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직구가 없다면 그 공은 결코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홈런을 맞고 맙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볼링입니다. 볼링. 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실력과 연결되지는 않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한남동에 볼링장 있었잖아요. 거기서 볼링을 치면은 잘 나올 때는 150점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이 150점이 어느 정도의 점수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공을 직구로만 던졌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래도 한 150점, 140점 나오니까는 잘 던졌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볼링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것들을 보게 되니까는 공이 똑바로 가지 않고 스핀을 먹어서 막 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서 난 이제 직구를 안 쳐. 난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멋있게 스핀을 매겨서 볼링을 칠 거야. 100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직구로만 칠 때는 150점, 160점도 나왔는데 공에 스핀을 주기 시작하니까는 100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오기 있게 열심히
스핀을 연습했는데 여전히 100점이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기본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정말 잘했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기본을 무시하고 변화구를 연습하고 스핀을 연습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곤욕을 치르고 경고를 먹고 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지켰던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매를 맞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허락된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영광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수치를 피하고 불이익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고난당하는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 작은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은 좀 많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자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들의 삶의 일상이었고 습관이었고 그들의 확실한 우선순위였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에서도 집이라는 장소에서도, 즉 공적인 장소, 개인적인 공간 상관없이 때가 허락하는 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의 일과 나의 일을 구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태도가 사실은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공적, 사적 공간에 상관없이 복음 전도가 그들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전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42절 말씀에 그들이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은 아주 단순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당시에는 요즘처럼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혹은 미디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내용은 너무나 분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서의 직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해방자,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변화시킨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은 굳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너무 복잡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에 맞춰 물론 부드럽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직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단순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강력한 이 사실을 우리의 직구 삼아 세상에 던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마이크를 잡고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는 것이 사실 반겨지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은 사람들은 경계심부터 드러내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오병이어 전도를 나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돌아갑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싫어요. 이 말조차 하기 싫어서 멀리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자기의 자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세계관에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꾸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날 전도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병이어 전도도 나가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계 전도 혹은 삶의 전도라는 개념을 우린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삶의 자리에서 신뢰를 쌓고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진실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더 성실해야 돼요. 더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려운 일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과연 무엇일까? 왜 저 사람은 저 힘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왜 평안할까? 왜 감사할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평가가 쌓이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에 그 장벽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마치 변화구처럼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고 복음을 위해 준비된 토양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남편의 길을 잘 세워주는 그런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바가지 긁으면서 예수 믿으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저 같아도 안 믿어요. 네.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꾀를 부리거나 뭐 꼭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시간 보내고 적당하게 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좋은 모습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나는 결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학부모들과 만나서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면 결코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성품이 오늘 우리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변화하고만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어요. 변화하고만으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직구를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관계 전도는 복음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도구이지만 정작 그 열려진 문 안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 회개와 믿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알려주지 않는다면 구원의 문은 결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책임을 목사에게만 돌리지 마세요. 그 책임을 셀리더에게만 돌리지 마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의 부르심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애를 쓰지만 정작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있는지, 과연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주지 않습니다. 그 역할을 미루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관계는 좋은 인간 관계로는 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내가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말은 쏙 빼먹고 그냥 좋은 친구로 있는 것이, 좋은 관계로 있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그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 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좋은 사람들이긴 한데, 나를 잘 돌봐주기는 하는데 내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내 삶의 고민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아. 언제까지 그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그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던 건 마저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착한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다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보면 잘 알잖아요.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이지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국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보며, 성도를 보며, 누군가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호주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는 이민교회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회만한 곳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를 조심하라고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 그래요. 한국 사람이 꼭 사기친다고 한국 사람 도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야 그래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회에 와야만 그래도 그나마 좋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위해서, 누군가는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교회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도 집사가 되고요, 복음을 몰라도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됩니다. 그냥 교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결국 그 마지막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세상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 상처받고 다시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함께 모였을 때 예수 생명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예수 은혜와 구원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이민사회 안에 중요한 공동체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이민교회, 전혀 교회를 알지 못하고 왔다가 복음을 만나고 오히려 다시금 선교사가 되어 한국으로 세계 곳곳으로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즉 어떠한 목적으로 출발은 각각 다를지언정 교회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치르셨는지 그 예수 구원과 생명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누이는 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관계의 지혜와 복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를 함께 잘 굴려야 돼요.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 하나의 바퀴로만으로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변화구도 필요하고 직구도 필요합니다. 변화구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직구는 구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 그 복음의 직구를 던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복음의 투수로 부르고 계신데 언제까지 그 사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닫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구처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지혜롭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다가가겠지만 그 대화와 그 친절과 그 모든 관계의 핵심은 반드시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꼭 억지로 소리치거나 억지로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삶으로 다가가시고 진실한 삶으로 만나시되 아무리 전도의 방식이 다양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그 핵심은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이성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과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복음으로 뛰었고 그들의 입술은 예수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세련돼 보일지라도 그들의 영적 깊은 갈망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절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들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미루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복음의 직구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 또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